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성경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5월 말일 날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어서 아직 선교지에 있습니다. 우리 왕 목사님 2011년도 거기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학자는 미국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1위라고 하고, 어느 학자는 짐바브웨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오셨는데 그 비행장 운전수들이 비행기 운전사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때 왕래를 못했어요, 폭포를. 제가 그때 당시 남자였더라면은 제가 태워가지고 아마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1200km거든요. 왕복 2800km.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못해서 지금도 서운한 마음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그때 당시 오셔가지고 거기를 못 갔었는데, 목사님 저 있을 때 한번 오셔요. 제가 차비 사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빅토리아 폭포를 왕래할 수 있거든요. 저기 비행기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향기를 걸어왔고, 그리고 20대 하반에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4개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 부름받아서 갔습니다. 저는 아마도 부유하게 자랐더라면은, 부유하지도 않고 먹을 만큼 자랐더라면은 아마 교회 안 다녔을지도 몰라요. 제가 5살쯤 되니까 우리 집이 없더라고요. 저 국민학교 5학년 되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자그마한 애들을 데리고 식무살에도 가시고, 파는 것이라면 다 팔고 다니시고, 어떤 때는 가시면은 며칠씩 안 오셔요. 왜냐면 애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김제에서 졸업했는데, 점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거의가. 그래서 배고픔을 어린 시절부터 지내온 거죠. 전 중학교 1학년 때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니 고생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난 바울처럼 살아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에 와서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누가고 같이 얻을 만한, 방학간 얻을 만한 돈도 없으니까 학교에서 끝나면은 내가 오늘 밤 어디 가서 자야 하지? 배고픔은 2번째입니다. 배고픔. 친척 집도 친구 집도 한두가 있잖아요. 맨날 어떻게 가겠어? 미안스러웠어요. 그때 그 당시는 먹는 것조차 힘들지 않았어요. 50년 전 일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종신에서 방학 동안이면은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그때 그 당시 저는 국내, 국외 세미나하는 줄 알고 갔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우리 영어 가르쳐 준다고 자기 자비랑을 들여서 와서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개척할 때니까 나는 건축해야 되겠다. 나는 언제 한 번도 선교사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냥 왔으니까 졸업이나 이번 주만 하고 이달만 하고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뜻이 아니라서 MTI 훈련을 끝나고 그러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79년도부터 개척교회 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짐바브웨 오지에 있는 맹인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현지인들과 지금 27년을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그래 내가 나가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 보니까 이분들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나는 짐바브웨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정말로 교회를 못 짓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직접 다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이 2011년도 오셨어요. 8월 달에. 근데 그때 당시 7,000불을 주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님들이 모아서 드렸다고. 그래서 나는 거절을 했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나하고 잘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은 임의적으로 왔지만 갈 때는 임의적으로 못 가고 나의 저기라도 따르시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었다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우물을 파야 될까? 교회를 지어야 될까? 목사님이 왔다가 그 표적으로 7,000불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11년도에 오셨는데 15년에 2월 달에 이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앞에 저렇게 이게 길이가 18m, 넓이가 8m입니다. 이게 적은 교회는 아닙니다. 네, 짐바브웨 자그마한 읍이나 큰 시티나 그런 데는 다 교회를 저마다 감리교면 감리교, 성결교면 성결교 다 지었는데 이 지방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없느냐면은 그냥 학교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드리는데 세를 좀 내고 거기서 드린다든가 그것도 못 내면은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 교회들이 지금 여기 교회 가끔가다 이제 가서 보지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했나 하고 이렇게 가서 보고 있는데 저 맹인학교에서 한 15km 떨어진 제일로 가까운 곳입니다. 저 천장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 천정이 제일로 비싼 거 그때만 해도 4,500불에 했습니다. US로. 그리고 벽돌은 그분들한테 하기로 하고 세면을 사줬죠. 그리고 문자, 창틀, 문틀
그런 거 다 사줬죠. 내가 다 안 해줬어요. 왜냐면 내가 다 해주면은 돈이 얼마를 들어갈지 몰라요. 왜? 도둑질이 가고 모자란다고 그러고 일 늦게 와서 안 해놓고 나 몰래 나 안 보잖아요. 맨날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했는데 얼마 달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 작작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5,000불도 좋고 6,000불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맨날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가 처음에 고아원을 시작을 해서 모세 같은 일꾼을 찾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모세 같은 일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목사님이 오셨었거든. 그래서 영광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목사님이 왔다가 하시는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7,000불을 가지니까 조금 모자라는데 저는 절대 모자란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소리입니다.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주면 나는 안 가지고 가요. 7,000불을 가지고 1,000불이 모자라서 그건 제가 모아놨던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저 성도님들이 많아요. 저게 100명이 넘습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참 영광교회가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영광교회가 처음 리폼 처치, 그러니까 리폼 교회가 네덜란드의 뿌리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프리카 점령하면서 남아공화국을 이긴 데가 영국이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우스 아프리카는 공화국은 네덜란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프리칸스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지만은 그들 고향이 사우스 아프리카지만은 아프리칸스라고 쓰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자라서 이렇게 아프리카 세계 각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와서 전하고 있죠. 짐바브웨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국가에서 사회주의로 변해서 여전히 대통령 중심, 대통령 체제, 군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에서 참 까탈스럽기도 한이 없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상당히 까탈스럽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조금이라도 이득이 안 되면은 유학생들도 못 와요. 잡도 안 줘요. 근데 짐바브웨가 그렇게 닮았어요. 오래 점령을 해서 오래. 그리고 짐바브웨는 국민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영어로 된 책입니다. 그 나라 말 책이 있지만은 그 나라 말은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이라고 할까? 그냥 다 책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내에서 국민학교 7학년만 나오면 영어 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중학교 나와 고등학교 나와서 각 세계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들은 이 언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교육을 받아와서 잘합니다. 대학교도 가고 뭐 어디든지 가든지 언어에 장벽이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언어에 장벽이 많죠. 그리고 저는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게 가서 있으면은 교회들이 지원하는 교회들이 저 선교사님은 뭐 하시는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는가 봅니다. 저는 거기에 개의치도 않지만은 그래서 보고를 할 때에 본의 아니게 붙여서 써서 보내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 봅니다. 저는 절대 교회 안 봐요. 파송교회도 안 보고 아무 교회도 안 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내가 선교사가 잘못하고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저기 온 것이 교회가 나를 심판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명령 따라 가고 여러분들은 명령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 교회 뭐 왜 저기냐 뭐 그런 거 절대 안 따져요. 그냥 내가 일이 없으면은 일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편지도 안 보냅니다. 일이 없는데 뭐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일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셔요. 이게 잘 알고 있을 때에 일은 그 사람들한테 속지 않고 돈 적게 들고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 사람들이 지어달라고 하면은 마냥 지어주면 한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이 끝이. 그분들을 잘 알고 나는 현지인들과 27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겁니다. 현지인들과 안 사는 선교사님들 물론 현지인들하고 일을 하지만은 나처럼 안 살으면은 몰라요. 속속이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속아요. 그렇게 오래 있었어도. 지금도 속아요. 2019년도에 제가 그때 당시 2년 반 놓고 보니까 내가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나 후원해주는 교회들 30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게 매달 30년 가까이 되도록 성경금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지에서 사니까 방세도 안 내고 나만 학교에서 방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짐바브웨의 법이 아니고 룰이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뭐 집에서 출퇴근을 하면 자기 맘이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선생님들이 거기 안에 집이 있어서 방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 수 있도록 해놓고 뭐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이렇게 다 우체국 사람들 이게 다 그 그룹의 안에서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요. 하라레 같은 데는 진짜 돈이 월세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나는 월세 주고 살만한 그런 조건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오지로 보내주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안 나가고 저기도 방세도 안 나가고 나만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안 나가요. 일하는 사람들도 안 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내가 그분들한테 한국교회 협력하시는 교회에게
내가 6개만 지어서 그 6개 교회가 그분들한테 그 협력하는 교회들한테 내가 이걸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고 19년도에 시작을 동시에 6교회가 시작을 할 김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책을 읽노라고 하니까 내가 앞서서 행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교회도 시작을 안 했는데 앞서서 행하시리라.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이 가, 2년이 가, 3년째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러신가? 그리고 이제 나는 귀담아 듣기는 했죠. 그 말씀에.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기간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영광교회를 치면서 교회를 치면서 그거 조그마한 거 1년이면 뭐 섰다 벗다도 1년이면 끝날 텐데 그거 만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지. 나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저 무타티리 처치 교회처럼 그렇게 질질 안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질라면은 나를 따라오고 안 질라면은 나를 따라오지 마시오. 그리고 나는 안 집니다. 그랬더니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주었습니다. 앵걸 내가 약속대로 지붕해 주겠다고 갔는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대답이 센차네. 안 지었구나. 안 했구나. 다 안 끝냈구나. 그러고는 이제 안 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셨어요. 한 번만 연기를 해달래. 내가 2번, 3번을 주었으니까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안 돼. 난 절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약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넘어가지 않게. 그거 내가 해주면은 또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지붕 못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붕을 저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몸체를 저 사람들이 안 해가지고 내가 지붕을 못 해주려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불렀어요. 당신 6교회 지붕 못 올라가는 거 알잖아. 그 교회들이 약속을 나한테 깼으니까 나는 못 해주겠다 하는 걸 알지 않느냐고. 당신은 6교회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1년 줄 테니까 시간 1년 줄 테니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분들은 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2011년에) 처음 시작했던 6교회가 한 교회가 한 300km 떨어졌는데 그 교회가 안 했대요. 하나도 안 했대요. 바닥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회장한테 찾아가서 나는 6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교회는 다 끝났다 하더라. 근데 왜 그 교회는 시작도 안 했다고 하는데 나 거기 갈 것이니 기름하고 차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달라. 내가 거기 가보겠다. 진짜 주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와서 그 트레이저 말하자면 돈 관리하시는 분, 그분이 내가 그분한테 그랬지. 이름을 부르면서 나한테 차 기름값하고 기름하고 차하고 운전사하고 달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자기 총회장한테 말을 해보겠대. 그래서
총회장 있는 데서 나를 또 불러서 갔죠. 나는 그들한테 가르치고 싶으니 기름값하고 6교회 12개죠. 이제 그때는 12개예요. 12개를 내가 가서 가르치겠다. 처음에 2021년에는 진짜 12개를 다니면서 그들한테 말했죠. 여러분들이 다른 말은 다 못하고 언제 내가 허겄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가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했다.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알파가고 여러분들은 오메가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앉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저분들은 자기 집들은 잘 지어놓고 사는데 왜 교회를 안 지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자네들은 자기네 집이 우선적이야. 자기네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다 지어놓고 나면은 자네들은 차 사기를 원한다. 2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3번째는 자네들이 차를 사면은 자네들은 잘 먹기를 원한다. 이게 3번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12교회한테. 그랬더니 키키키키 웃어요. 그 말만 하면 키키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역하는 목사님한테 왜 저 사람들이 내가 그 말만 하면 키키키 우냐니까 참말이래요. 참말이래요. 이게 돈이 없어서 교회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안 가리키고 그 사람들도 안 질라고 그리고 자기 집만 자기 것만 내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는 너무 바라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6교회가 나를 처음에 2019년도 지었던 6교회가 왜 미스박이 안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나는 알파가요, 여러분들은 오메가라고. 이게 처음이자 나중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것이냐는데 그랬어요. 무가베 대통령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죽어가지고 한 푼도 못 가지고 갔지 않았느냐. 지금의 이 찬스다 여러분들. 내가 시작을 해서 이 마침 끝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붕만 하거라. 그러면은 나는 알파가요, 미스박은 알파가요, 여러분들은 오메가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21년도에 그 말을 했어요. 그도 그 사람들은 내가 안 해주는 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너 그 자존심 깨거라 그러더라. 난 자존심이 강해서 교회 개척할 때도 어디 가서 손 벌린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가난하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시죠. 그러나 친구들한테 그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앞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6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부자인 줄 알아요. 미스박은 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차 한 대도 있거든요. 주님들도 다 차 있어요. 선생들도 다. 찾아와요. 거기까지. 명인학교까지 찾아와요. 우리 지붕을 못 짓는 것이 있는데 지붕 좀 지어주세요. 그래. 근데 목사님도 하나님 믿죠? 예. 근데 왜 목사님한테는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고 왜 나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셔요?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틀리고 나 하나님 틀립니다? 하나님 틀립니까? 거기 시스템이 리폼 처치, 리폼 네덜란드에서 온 그 교회 이름, 거기서 온 교회 룰이 목사님이 왕이에요. 왕. 목사님이 뭐라 할까, 장로님 세우고 싶으면 장로님 세우고, 그 장로님 세우신 장로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배의 틀은 우리하고 조금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가, 맹인 학교가 그 리폼 교회에 소속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지어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기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들을, 몇 교회를 맡아서 순회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날마다 다니면서 거기 성도님들이 헌금을 안 하면은 그게 총위로 올라가고, 헌금이 올라오면은 총위로 돈이 가니까 총위에서 그 돈을 목사님한테 사례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짓을 하고 사는 줄 알아요? 거기는 읍이나 시티나 어디든지 집을, 방을 몇 개 짓고 세내주고 살아요. 세내주고 자기 월급은 따로 받고. 왜 그러냐고 하면 정년 퇴직하고 나가면은 돈이, 그 퇴직금이 얼마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방세 받아가지고 퇴직금 한다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집이 따로 있고, 지방에 집이 따로 있고, 읍에나 시티나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세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 교회를 지켰어요? 목사님이 안 하자고 왔는데 어떻게 지키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속고 살았어. 지금도 속아요. 안 속는다고 해도 속아요. 기가 막혀요. 거짓말하는 데는 단수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6월달쯤 그러더라고. 너 21년도에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고 너 가르쳤지 않냐? 그게 내 뜻입니다. 너 가서 가르치라. 그래서 다시 또 총회장한테 갔죠. 나 기름값하고 저기 뭐라 할까, 차, 그 다음에 운전사 통역하시는 목사님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순순히 허락을 해가지고 17개를 다닌 겁니다. 기가 막혀요. 놀란 일이에요. 그래서 17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작년에 와서 21년도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내가 말을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너희들한테, 당신들한테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리라. 나는 내가 5살 되니까 철에 알아서 내 집이 아니더라.
이웃집에서 방 한 칸 주워 가지고 우리는 살았고, 내가 5학년 되니까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가 자그마한 사람들을, 자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먹이 살리려고 장사도 하고 식모살에도 가고, 어디 장사하러 가면 며칠석도 안 오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는 점심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집에서 학교까지 4km, 학교에서 집에까지 4km, 6년 동안을 8km를 걸어 다녔다. 내가 대학교는 서울에 가서 했다. 캐피털에 가서 했다. 근데 나는 같이 세할 돈도 없고, 한 방에 뭐 반절석 내는 돈도 없고, 나는 내가 공부 끝나면 오늘 밤 어디로 가서 자야 되느냐, 나는 그 걱정이다. 배고픔은 두 번째다. 나는 그러고 살았다. (21년도에는) 그분들이 문을 안 열더라고요. 작년에는 내가 내 말을 다 했더니 그때서 문을 열. 내가 아파가요 여러분들이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2019년에 내가 앞서서 다 행하리라. 21년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했다. 근데 올해는, 작년에 가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가르쳐라. 그게 내 계획이다. 지금 현재로 영광교회는 전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도 전부 다 끝내고, 지붕까지 15개 교회가 15개 교회 중에 현재 4교회가 지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자기네들도 지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아마 2, 3년 안에는 다 끝날 것이다. 내가 시작을 안 했으면 그분들은 꿈도 못 꾸는 일을 제가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들이 큰 교회, 영광교회가 제일로 적어요. 다른 교회는 19m, 9m 넓이, 또 어떤 교회는 22m, 10m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하러 여러분들 교회 부모는 성도들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짓느냐 물어봤더니 1년이면 3번 써. 전도, 여전도에서 3번, 1년이면 3번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남전도에서 3번 예배드리고, 젊은이들이 3번 하고, 1년에 이렇게 젊은이들 뭐 남전도, 여전도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면 한 9번 써. 거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돌아가면서 한대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해 먹고 거기에서, 그래서 교회가 크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 계획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은 너무 엄청나게 좋아하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행하리라 그 말을
장년회사 그 성도님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창문, 문자 사가지고 6개를 다니는데 얼마나 아프리카는 뜨거운 날이 많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기가 막혀요. 6교회가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나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6교회가 30cm US 달러 30cm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은 지금 올랐다면 500원이겠죠. 음료수 하나를 안 줘요. 6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알기를 당신네들은 참 인색해요 그랬어. 목사님들도 총회 목사님들도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는 도네이션만 했으면 도네이션으로 끝나지 여러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기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나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여자이기 때문에,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외국 남자라면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목사님 교장 선생님 둘 있는 데서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남자 선교사나 목사가 됐으면 당신네들이 나한테 그렇게 못한다. 근데 나는 아프리카 여자가 아니야. 우리는 여자가 파워가 세.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그렇게 무시를 해요. 애들도 무시를 해요, 나를. 이게 천대 멸시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 저들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아니요. 그럼 너 여가 왜 있냐? 그러면 나는 10번, 100번이라도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가 있습니다. 그 말밖에 못해요. 참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잘 지키셔요. 그리고 11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믿음 재산을 남겨주는 그 일만이 최고의 길입니다. 돈 주려고 하지 마셔요. 재산 물려주려고 마셔요. 우리 동네에 진짜 농부로 일을 해서 아들 셋을 대학교를 다 가르쳤어요. 내 큰아들은 중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퇴직금도 있고 엄마 아빠가 논 밭을 많이 주어서 퇴직하고도 그 엄마 아빠 주는 돈을 거반다. 그리고 어디가 있었냐면은 그 제일로 비싼 요양원 있잖아요. 뭐 1억 얼마서 전세값 듣고 거기 계셨는데 부인을 일찍 잃으셨어요. 두 번째 여자를 얻으셨는데 이분이 아니다는 식으로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지방에서. 여자가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돈 있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별로 비싼 데에서 거기서 계시면서 나중에는 자살을 하시더라. 자살을 했대요.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애들을 돈 달라고 하면 착착착착 주지 마셔요. 왜? 아이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말만 하면 착착착 준다는 거를.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살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로봇 가지고 아마 언제는 로봇가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신앙의 재산을 물려주셔요. 신앙의 재산뿐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은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오지에서, 아프리카도 오지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내가 잘 먹는 곳 하나도 없고, 그런데 큰 병 안 걸리고, 제 다리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장애 특혜 좀 봐볼까 하고 2군데를 갔더니 나보고 장애가 아니래. 나 이해가 안 가. 우리 오빠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우리가 웃으면서 나왔네. 근데 몇 년 전에 청신 후배가 언니 우리 어디 가게 그래요. 근데 그분도 청신에 나오셨는데 집회를 하신대. 그래서 갔어요. 그분이 적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 얘기를 적으래. 그래서 내 차례가 와서 이제 그걸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제 다리를 보고, 선교사님은 누가 어렸을 때 떨어졌네요. 근데 몇십 년 전에 내가 개척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집에 교회 보여준이라고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랬나 봐요. 왜 전도사님이 다리가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쌀 한 디가 없어서 못 고쳤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자랐고, 그리고 내가 다리가 이래서 아마 내가 하나님 붙잡은 이유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요즘에는 사람으로 보면은 나를 쓸만한 목재가 안 되거든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기가 그지없고, 물론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셨냐고 내가 생각해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게가 하라레다가 짐바브웨에다가 19개 교회, 2개 두 학교, 한 학교는 16칸, 한 학교는 10칸, 한 학교는 지어져 있고 한 학교는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우물 5개 파고. 근데 나는 어디서 달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요. 돈이 와요. 근데 뭐 돈이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근데 오면은 나는 한 푼을 안 써요. 왜냐면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10,000원 가졌다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살 것 좀 사시고 모아서 아마 오랫동안 모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못 쓰는 거예요. 1cm도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 건축한 데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제 마음에 그 마음, 네가 정직하니까
네가 정직하니까. 이렇게 큰일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11조 인색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뭐 사고 싶은 것은 언젠가 사시잖아요. 그렇죠? 돈 있을 때 언젠가는 내가 사리라, 내가 하리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 떼먹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셔요. 나는 아침에는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연장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난 거기서 내일을 살아보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사례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IMF 때요. 5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성경 헌금 없으니까 파송교회가 떨어졌는데 나 성경 헌금 없고 파송교회가 떨어졌으니까 나 안 갈래요. 그 말 한 적도 없어요. 선교사로서 방 한 칸도 얻어서 살아본 적도 없고 3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병도 없고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통해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걸리고 힘들게 저기는 했지만 난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내일은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못 먹고 살았어도 맛있는 거 뭐 잘 먹고 살았지 않았지만은 병도 없고요. 다만 내 위가 조금 안 좋아서. 왜냐면 있으면 많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니까. 그래도 30대 밥 먹은 사람은 내가 건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 기적이죠. 먹었어요. 그래서 요새 날은 하나님 사람으로 보면은 쓸만한 목재가 못 되지만 누가 써지도 않지만 하나님 나 여기까지 70평생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그래. 앞으로 제가 몇 년만 있으면은 정식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꼭 한번 오셔요. 제가 차피 사드릴게. 나 많지 않아요. 거기서. 내가 그 마음이 꼭 걸려요. 목사님 그때 못 데리고 가신 게 너무 걸려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번에 올 때는 작년에는 편지만 써서 보내고 이번에는 내가 꼭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별구고 그리고 내가 여기는 꼭 한 번은 제가 제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영광교회를 꼭 가서 저걸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 저를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짧은 시간이나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32년 동안 한 것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못 오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